10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교양곡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거기에 따라서 4악장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악장 1악장을 마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악장은 교회에 주시는 계시입니다. 교회를 향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오늘이 바로 그걸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을 한번 짚어보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4대 교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어디 살펴봤냐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루트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 한 바퀴를 이렇게 순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교회와 인연을 맺을 때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루트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편지가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개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그죠?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생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박해나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외부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의 존립을 가장 위협하는 건 내부적인 문제죠. 사랑이 없다든가, 그죠? 그리고 무슨 이단 사조로 인해 가지고 휘둘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하여튼 안팎의 그 문제들과 씨름하며 생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교회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이기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보다 앞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환난은 참음으로 이겨내고 내부적인 공동체의 문제는 사랑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여튼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이고 과정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 가느냐?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다듬어져 가게 되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고 간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쏙 빼놓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시켜서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였던 교회입니다. 그 문제 없다는 그 문제가 얼마나 그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른 교회도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발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 문제 없는 게 복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복입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금융도시였다는, 은행과 금융업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제가 4대 교회를 설명하면서 부자교회라고 그랬죠. 부자도시, 부자교회. 근데 왜 거기는 부자가 됐죠? 금이 많이 나서, 그죠? 금이 많이 채취돼가지고 금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자였는데, 여러분, 그 금이 아무리 많아도요 금융업에는 못 당합니다. 금융업에는 사방에서 돈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돈이 흘러들어오는 곳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4대 교회하고는, 4대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주후 61년경에 이 지역이 지진으로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다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이런 도시가 무너지면은 도시를 복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복구를 하게 되냐 하면 로마 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도시를 재건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대요. 라오디게아는 안 그랬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돈만 얼마든지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를 재건하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 텐데, 그걸 자기들이 감당했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이미 이 도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식수였어요. 식수가 늘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식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멀리에서부터 돌 성수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야. 그 멀리가 얼마만큼 멀리냐? 1km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어디 있냐 하면, 라오디게아죠, 여기가. 이 루커스 리버라고 하는 요걸 따라서 계곡이 생기는데, 그 계곡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 가보면 히에라폴리스, 우리 성경적으로는 히에라볼리 이렇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북쪽 10km 떨어진 곳에, 여기에는 온천수가, 몇천 온천수가 콸콸콸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돌 송수관을 연결해가지고 10km 밖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갖다가 다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면 골로새입니다. 여기가 골로새인데, 이쪽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만년설이 보이나? 이렇게 거기 이 물이 녹아가지고 밑에 지하수가 되어서 골로새에서 물이 솟아오른대요. 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면 거기서 물이 지하수가 쏟아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부터는 찬물을 갖다가 성수관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렇게 연결해서 말하자면 온수와 냉수가 같이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수도를 트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어떻게 나와? 뜨거운 물이 필요하면 데펴가지고 말 그대로 데펴가지고 쓰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머리를 감는다는 얘기도 안 해서 우리 아버님이 머리를 빤다고 했어요. 왜 이게 머리를 빤다고 그랬는지 몰라. 하긴 뭐 빨래 비누 가지고 빨았으니까. 그런데 여하튼 우리 옛날만 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나 냉수 온수 그러지 옛날 다 그러지 않았어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냉수 온수 시스템을 다 갖춰가지고 가정까지 그 물이 딱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던 곳이에요. 다른 도시에서는 감히 생상도 못할 이야기가 이 라오디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부러워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내년에 가게 되면 폴리스를 가게 될 텐데 히에라폴리스의 현지 이름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보면 노천 온천탕입니다. 흰색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석회질이 굳어서 이렇게 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노천이 완전히 그 온천이에요. 그래서 온천 하러 가는 거죠, 우리. 거기서부터 물을 끓여가지고 어떻게 끌어들였냐 하면 이게 이제 돌 송수간의 흔적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다 깎아가지고 말이에요. 다 연결을 해가지고 10km, 16km에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그것만 해도. 우리처럼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무슨 이렇게 속에다 무슨 파묻어가지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노천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라오디게아에 세계적인 의술 학교가 있어서 특별히 뭐에 유명한 학교냐 하면 이게 안약의 안과 질환의 특효약을 제조할 수 있는 의술 학교가 있어서 당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약을 수출도 하지만 직접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잖아요. 또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에 온천도 있겠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 들어오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차고 넘치는 금융 도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곳에 번영과 풍요의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말씀드렸는데 감이 잡히세요? 무슨 얘기가 앞으로 전개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까 궁금한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가 세워지게 된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너희로부터 왔는데 그 에바브로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아마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제자학교를 운영할 때 거기 와가지고 훈련받은 제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훈련을 받고 가서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예요. 고향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히에라폴리스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아주 1등 공신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이면서 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바라는 이름이 참 희한한 이름이지만 이 여자가 그 교회 주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다 가정교회였을 테니까. 그리고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키포에게 바울이 걱정하는 말로 좀 얘기를 권면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좀 잘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문맥상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라오디게아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거죠. 그 직분이 뭐였을까? 직분이 바로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아키포가 그 교회 감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을 들을 만큼 이 라오디게아에 가서 아키포가 뭔가 좀 힘있게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보셨나요?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 이 빌레몬도 아까 얘기 나왔던 에바브라와 같이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아는 바로 이 빌레몬의 와이프, 사모님이었어요. 그 교회. 그리고 아키포는 그럼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감독 집안에서 그 아들이 어디로 파송이 됐어요? 라오디게아로 감독으로 파송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보세요. 이 세 교회는 어차피 세 교회는 같이 움직이는 교회들이었어요. 보니까 라오디게아인 교회에 보낸 편지 너희들도 읽고, 너희가 받은 편지 그 교회 가서 읽고, 여기에 히에라폴리가 빠져 있지만 다 세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중심은 어디예요? 중심 교회는 골로새 교회였어요. 세 교회 특별한 연대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항상 골로새가 있었던 거야. 골로새 교회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좀 지교회 비슷하게 그렇게 좀 약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 안 쓰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편지를 쓰셨나 이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겁니다. 들을 귀 있어야 된다는. 이 교회 이야기는 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성을 따지면서 이 교회를 선택한 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지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열을 내잖아요. 막 설교할 때 뜨거워야지,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 말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그런 뜻이야. 책망하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말씀으로 그동안 많이 오용돼 왔지만 본래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심판의 말로 생각하십니까? 책망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실망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 주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하여 버린다고 번역한 사람도 참 문제가 있어요. 토하는 게 뭐죠? 이게 속에 있는 걸 개운다 그러잖아요. 개운다고. 영어로 표현하면 vomit입니다. 이게. 토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 자꾸 생각해서 구역질 나는 교회, 그렇게 자꾸 이미지가 씌워지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는 영어로 표현하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spit out이에요. spit out. 침을 내뱉는 거예요. 침을. 물 한 모금 딱 했는데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뱉는 거죠. 침을 뱉는 거, 물을 뱉는 거. 뱉어낸다는 그런 뜻이지 vomit, 토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강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따라오고 있는 건지 도대체 반응이 없으니 말이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 교회는 아주 책망받아야 되고 그냥 망해야 되고 그냥 다 버려야 되고 그냥 구역질 나는 교회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네 행위를 안 돼. 그러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는 거야. 왜 뜨겁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고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찰 것은 차야 되고 뜨거울 건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지, 왜 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행위를 안 오니 했어요. 행위가 뭔가요? 사역이잖아요. 사역, 미니스트리잖아요. 교회에 일하고 있는 그 미니스트리잖아요. 그 교회 일에는 차가움도 있어야 되고 뜨거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에? 뭐든지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cold or hot입니다. 차가운 건 차가워야 되고 뜨거운 건 뜨거워야죠.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에는 뜨거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차가움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의 가슴, 심장은 뜨거워야죠. 에? 가슴이 식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이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 알아요? 돈 사람이 돼버려요. 정신없는 사람 돼버리죠. 그런데 머리는 냉철해야 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은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머리가 냉철해야 된다고 해서 이 가슴까지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면 죽은 거지.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냉철함과 뜨거움이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왜 뜨미지근하게 뜨겁지 않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들어. 저한테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신앙의 냉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를 분별해 내잖아요. 그죠? 니골라 당을 배격하잖아요. 뭐 때문에? 신앙의 냉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격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만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케이스예요.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은 교회. 사실은 냉철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거꾸로 냉철함은 없는데 가슴만 뜨겁다, 그게 좋은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모든 일엔 참 균형이 필요한데,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뜨거운 것하고 찬 것하고 섞어버려서 적당히 온도를 유지하는 걸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있고 차가운 건 차가운 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두 개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게 균형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냉철한 차가움도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냉철한 차가움 없이 뜨겁게만 가다가는 그러면 이제 맹신이 나오고 맹종이 나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냉철함이 없는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냉철하게 비판하고 판단만 해서는 안 되죠. 뜨거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뭘까 궁금하죠. 답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아하, 이 미지근함의 원인은 자기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나는 부자다.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어.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차가워야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 수도 있고 말이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분별해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죠. 뜨겁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I'm rich, I've got it made. 내가 다 그 일 해냈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 need nothing from anyone. 누구에게서도 필요한 게 없어. 나는 아쉬울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내가 뭐 부족한 게 있고 뭐 아쉬운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시옵소서 그럴 텐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요. 문제가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죠. 이때 미지근해지는 거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연단한 금을 사래요. 너 돈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나한테서 진짜 금을 사, 이런 얘기죠. 연단한 금은 그런 거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뜨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물 제거해 버린 그 금이 연단한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금을 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으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번쩍번쩍하는 거 그렇게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 그거 다 가짜 금이야, 이런 얘기죠. 합금이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금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금목걸이 혹시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 금목걸이가 몇 K짜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의 순도를 24단계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C자 캐럿은 다이아몬드에 붙이는 거고 K자 캐럿을 붙여가지고 금 순도를 정합니다. 24K가 뭐 100% 가깝다, 99.99 뭐 이렇게 퍼센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12K가 되면 50%란 얘기예요. 금이. 나머지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18K 정도 되면 한 75%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K 짜도 괜찮아요. 번쩍번쩍해요. 하고 다니면 근사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금방 변색이 돼요. 오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치장을 잔뜩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볼 때는 이게 가짜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거 너가 진짜 가져야 될 거 못 가지고 있어. 내가 볼 때 너는 그렇게 치렁치렁 치장을 돈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벌거벗은 부자야. 벌거벗은 임금이란 말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벌거벗은 부자야. 뭘 잔뜩 이렇게 하긴 했는데 벌거벗은 거랑 똑같은 거야. 수치를 모르는구나. 또 한 가지 미지근한 상태의 원인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단이 없었다. 연단이 없었다. 연단이 있어야 뭐가 정제가 되고 거기에서 순금이 만들어지는데 연단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를 들어서 뭐 박해를 받아봤어요. 이 교회는 박해를 한 사람도 받질 않았고 한 명의 순교자도 안 나온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 무슨 이단 사조가 있었어요. 그 교회 경제적인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최적의 상태예요. 최고의 최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처럼 복받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복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게 복인가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벗었다는 걸 못 본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봐?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그래서 안약을 사사 제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야 니네 동네에 그 유명한 안과 있지 않냐? 그 약 좀 가서 발러. 네 꼬라지가 어떤지 좀 봐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눈 안약 바른다고 보이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보이는 거죠. 냉철하게 판단해야죠. 이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인 냉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은 슬쩍슬쩍 넘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의 냉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 교회 권면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도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이 말도 너무 과해요. 그래서 아까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화가 지금 잔뜩 나셨고 당장 뭐 어떻게라도 하실 것처럼 그렇게 자꾸 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계속 모든 교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어린 양의 안 들어가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라오디게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책망하여 이렇게 번역된 말을 보니까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 엘렌코라는 말의 기본적인 본래 뜻은 뭐냐면 to expose입니다. 드러내다 이런 얘기. 내가 네 상태를 내가 드러낼게 이런 얘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내가 드러낼 거야 이런 얘기죠. 또 징계하다 이렇게 번역된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인가 하면 to train children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니들이 뭐가 부족한지 내가 그걸 계속 훈련시킬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인가요? 이게 책망인가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열심을 내라는 말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젤로오라는 동사인데, 이 젤로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to be jealous, 젤로오라는 말, jealous, 이게 비슷하죠? 영어에서 다 그 영어 뿌리가 그쪽에 나온 거예요. 질투심을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질투는 사랑의 동기, 그리고 시기는 미움의 동기입니다.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질투는 뭐냐면 사랑의 동기에서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게 젤러스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이런 질투심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가장 잘 풀어준 예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맨날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고 뭐 이런다는 뜻일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했을 때 이 천국이란 말이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바실레이아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가 침노를 당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런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For a long time, 오래 전부터 now, people have tried to force themselves into. 그러니까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무척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결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사람들에게는 이 열심이 없었는데, 무슨 열심? 바실레이아에 대한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열심을,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왜 거기를 가야 돼? 여기가 천국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인가요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게 복이죠. 이기는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씀. 저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묵상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저 문 밖에 서가지고 한없이 기다리고 언제 문 열어주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래 이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한없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해하게 만든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The Light of the World. 홀만 헌트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1800년대 중반쯤에 그린 그림인데요.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빛을, 등을 하나 들고 나무 문을 갖다 이렇게 두들기고 계시죠? 여기가 나무 문입니다. 여기가. 문을 두들고 계신데 얼굴 표정이 어떠신가요? 좀 어두우시네요, 그죠? 좀 밝게 그리지. 뭔가 어두우신데 왜 어두우신가 하면 문을 안 열어줘서 어두우신 것 같아요. 문을 보니까 이 앞에 잡초들이고 덩쿨이고 막 자라 있어가지고 이 문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닫았으면 뭐가 그 앞에 있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저기 오래 닫혀 있는 지가 오래인 거예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지금 처량하게 지금 문을 두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한없이 기다려 주실 것 같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주님이 이미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밖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노크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까지라도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문 밖에 주님 세워두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데,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7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시겠다. 또 어떤 교회는 히든 만나, 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고, 또 거기 흰 돌에다가 새 이름 새긴 거를 주시겠다. 그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다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보다 가장 좋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님의 보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봤을 때 자격이 내가 볼 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가장 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내 보좌에 너 같이 앉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런 옛날 우리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왜? 잘 되기를 바라니까. 가장 못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못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든 세우고 싶으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같은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으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그쵸?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형통한다는 게 어려움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잘 이겨내는 게 형통이지. 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문제 없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 저는 이 7교회 중에서 왜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부딪힘이 왔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는데 왜 하필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